연월티 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41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째라고 하니까 여러분 1년이 52주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11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참 정말 시간이 빠르다 생각이 듭니다. 2025년 41주차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은 등불 비유라는 제목으로의 말씀을 이번 주 말씀 해설로 진행합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지난주 토양의 비유 이후에 등불 비유의 말씀을 먼저 낭독하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합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과 8장에 걸쳐서 전개되는 예수님의 갈릴리 전기 사역에 관한 말씀이죠. 제2차 갈릴리 사역의 연속된 부분, 이제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8장 4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18절까지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 후반부의 말씀으로 지난 토양의 비유에 이어서 복음을 들은 자의 자세와 관련한 비유에 대한 비유, 즉 비유를 등불에 다시 비유하는 것으로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등불 비유는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과 병행입니다. 등불이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유가 등불이라고 할 때 비유는 숨기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밝히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비유는 일단 감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추어진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듣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듣는가가 핵심입니다. 즉 비유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유를 어떻게 듣는지 아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앞선 비유에서 상고한 바대로 마치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여러 배의 열매를 맺지만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은 그 씨앗 자체마저 잃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유 해석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이미 앞선 예수님의 비유 해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탄에 의하여 말씀을 빼앗기고 시험에 넘어지고 세상 걱정과 쾌락과 부에 넘어지는 사람은 비유, 즉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밑거름은 좋은 마음이죠. 이것은 성령 충만한 마음이요 시험을 이기는 마음이며 세상 걱정과 쾌락과 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마음,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신학과 성경 주의 여러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해석자는 바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이시고 또한 성경을 순수하고 바른 마음으로 성경 자체로 해석할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최고의 성경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AI 설교, AI 목회 등은 말을 꺼내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자, 지난주에 이어 말씀을 듣는 자에 관한 주님의 비유가 주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에 관한 영적인 교훈을 세 가지로 상고하여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에 관한 하늘 양식을 은혜롭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파스콘 동지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세속주의의 함정에 빠져 복음의 빛이 가려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겁니다. 자, 이 등불 비유가 앞선 토양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말씀, 즉 온전한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촉구하시기 위해 주신 비유죠. 16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등불을 밝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빛을 가리기 위한 게 아니고 방을 두루두루 비추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 등불이나 촛불을 켜서 이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어서 그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분명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앞선 토양의 비유를 통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목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나 듣고 쉽게 이해하여 그것을 삶에 적용하게끔 이 말씀을 주셨다는 뜻이죠. 곧 온전한 복음 진리를 뿌리는 자들인 제자들과 그리고 역사상의 모든 온전한 복음을 전도하는 제자들은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만 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추임 받은 자로 이제 어두워진 세상, 정말로 갈수록 더욱더 어두워가는 세상에 진리로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불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등불을 맡은 자들로 그 등불이 주는 유익함과 혜택을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그 등불을 들어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양분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에 의하여 그 빛을 본 자들과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빛을 거부하는 자들로 말입니다. 어둠뿐인 세상에서 빛이 없어 한 치 앞도 못 보는 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이 전부요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 아닙니까? 세속주의 물결은 교회 안에 이미 침투하여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어우러져 사람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아주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린 지도 꽤 오래 되었습니다. 복음의 등불, 복음의 빛을 드러낸다는 것은 굳이 그것을 움직이고 흔들어대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등불을 가리지 않는 게 그 등불을 켜고 있는 자의 사명이다. 그러나 얼마나 육신적인 자들이 그 등불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등불을 가린 일들이 많습니까? 복음 전도의 시작은 등불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 등불을 켜고 들어 올려 더욱 많은 곳을 비추는 사명, 즉 육신 지향적이거나 또는 세상에 몰두하게 하는 모든 사상이나 가치관을 버리고 복음이 이끄는 삶을, 복음으로 충만한 삶,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임은 바로 여기서 잘 드러나는 진리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분명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현존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유형교회인 광주 신실한 교회와 같은 지상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모이게 하시고 이 등불의 사명을 수행하게 이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껏 일하고 때로는 즐기고 쉬는 일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껏 일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즐기고 쉬는 것도 바로 이 등불로서 살아가기 위함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시즌이 끝나고 비시즌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시즌 성적이 좌우되게 됩니다. 그 다음 시즌을 허투루 이제 보내게 되면 이제 비시즌을 그 다음 시즌을 망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정말 프로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쉴 때는 잘 쉬고 즐길 때는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함에도 그것 자체가 주는 달콤함과 쾌락에 빠져 등불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도저도 아닌 일이 될 것이요 복음으로 세상에서 빛이 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일에 크게 일조하게 되어버릴 겁니다. 기억합시다.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 않는 성도의 정체성은 그 삶이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이어야 되고 그 복음을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둘째, 등불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진리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여 주십니다. 자, 17절은 격언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이번 주 말씀이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진리가 어떤 자들에게는 잠깐 숨겨지거나 비밀로 감추어질 수 있지만 그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진리가 알려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이 전하시는 진리, 곧 천국 복음은 거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깝게는 주님의 부활로 드러납니다. 승천으로 드러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종말론적인 메시지라 할 수 있고, 또한 진리의 등불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역하실 당시에, 즉 부활과 승천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들을 다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의문들이 회수되는 날이 왔고, 또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모든 계시가 최종적으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언제나 그분의 메시지에 주목할 것을 권면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비결, 그 계시가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그때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을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요, 그분을 못 박은 자들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 우주적인 규모로 다시 한번 놀랍게 이 사실이 재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여, 자,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적용하고 순종하며 자라가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렇게나 하는 해석을 들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유일무이한 역사적 기독교의 정통교의 해석을 따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이 가라앉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추는 개혁교회의 성경적 신앙에 따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순종함을 따라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형교회 목사는 이 일을 하나님께로도 받아서 이제 수행하는 일을 일정 기간 지상에서 감당하도록 부르심받은 일꾼들이죠. 그러므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양들을 말씀으로 치고 먹이는 일입니다. 즉 목양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 나라 여기까지 양들을 먹이고 훈련하여 믿음에 있어 강하게 자라가도록 돕는 사명이 바로 목사에게 있는 것이요, 또한 양들은 목사를 통해 전해받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또한 적용하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지 상태가 있을 수 없어요. 그 나라에 오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지식에서만 자라가서는 안 됩니다. 앞서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등불의 모습으로, 즉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또한 만천하에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 적용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조롱하고 참된 교회를 비웃고 멸시하고 은밀히 죄악을 행하면서 깨끗한 척하는 자들이 그날에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수치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나라만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적용하며 살았던 주의 백성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엇갈린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의 병행 기사와 달리 누가복음의 말씀은 무엇을 듣는가 보다 어떻게 듣는가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에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가장 서두에 나오는데 원문의 의미를 살려 이해한다면 너희는 식별을 하라고 해야 원문에 맞는 번역이 됩니다. 너희는 식별해야 된다. 무엇을?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입니다. 무엇을 식별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듣는가, 즉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이미 앞서 토양의 비유에서 잘 드러냈습니다. 올바로 듣는다는 건 언제나 듣는 행동뿐만 아니라 들은 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 즉 미래가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갖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으면 그대로 의식 없이 사라져버린다 생각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코마 상태에 있는 인간이 의식 없이 무의식으로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여기는 거죠. 또 하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후 세계가 결정된다고 보는 부류가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인식들은 계속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왜 왕들이나 귀족들의 무덤이 화려하고 보물과 같은 부장품을 같이 묻습니까? 현세가 사후의 세계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번 죽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부자와 나사로 성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누렸던 부자가 죽음 이후에 가장 불쌍하고 공공한 사람, 즉 물 한 방울조차 허락되지 않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땅에서 그토록 천대를 받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로 배를 채우려 했던 나사로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죽음 이후 가장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린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는 앞선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식별하여 듣는 자, 바로 바른 해석과 들은 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군가는 있어 보인다. 누군가에 대해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순전히 무엇에 근거합니까? 외모와 그가 가진 재력이나 배경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으로 있는 자입니다. 있는 자들은 바로 토양의 비유에서 나온 좋은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진짜 부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왜곡된 말씀이 아니고 바르게 해석되어 적용되는 말씀, 따라서 바른 적용을 통한 말씀만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등불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야말로 진정으로 부유한 자요 소위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참된 신자들은 언제나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수하게 한다는 것을 순진하게 한다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수한 것과 순진한 건 다른 거예요. 순진한 자들은 무엇이든 식별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사실은 사기를 당하기 좋은 무식한 자들입니다. 이단에도 쉽사리 빠질 수 있는 자들이므로 결국은 순진한 자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순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의 강서를 듣고 분별하며 그 말씀에 교훈하는 대로 삶에 적용하여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순수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월TV에 모이신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있는 자요 또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분별력 있는 성도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자,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단도 있거든요. 사이비도 열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릇된 열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르게 순수하게. 왜냐? 인간은 선천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공로를 인정받기 원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요.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할 수 있고,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그 열심은 내적인 열심이 아니라 외적인 열심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릇되기 십상입니다. 없는 자란 역시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죠. 복음을 들어도 어떤 자는 반응하고 어떤 자는 반응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정말 그 운명이 갈려버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고 많이 가졌고 잘 나간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마지막 때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많이 가진 게 아니죠. 실상은 파산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의 운명은 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지난 토양의 비유에서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사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양분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수하게 결실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와 같은 예배당에서 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자는 들을 기가 없어 듣지 못합니다. 이른바 교회 다니는 불신자라는 말입니다. 왜 목사가 될 예배 시간에 성경을 낭독하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 정확무한 법칙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외칩니까? 자, 이것은 또한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왜 외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순수한 태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은 절대로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아멘이 전부가 아닙니다. 댓글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목사의 설교를 동네 아주마 말보다, 목욕탕에서 만난 아주마 말보다 더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넘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자라가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자 신앙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여, 우리가 더욱 신앙 생활을 순수하게 바르게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순수와 바름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열심은 그 다음이에요. 그것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오직 성경의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주신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받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복음을 믿는 자요. 또한 그런 자가 등불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여기는 이상한 태도 버려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마귀의 미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지킬 때는 책임감 있고 신실한 어른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함께 나누며 또한 나누는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친목단체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외우며 한 주를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41장 부르며 이번 주 말씀 해설을 마무리하죠.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찬송하며 마무리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